네, 반갑습니다. 어째저째해서 벌써 종강이 질 좋으시죠? 종강. 사장님 이번에 좀 실험을 해봤다고 생각되는 게, 원래 있는 교재를 한 게 아니라 좀 일단 주차 6주 7주 그 주에 맞게, 또 기존 교재가 아니라 기존에 나오는 교재들의 내용은 사실 인터넷이나 여러분 성경 요즘 좋은 거 보면은 다 앞에 해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보실 수 있는데, 좀 더 최근의 연구 결과도 반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소위 좀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보통 좀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너무 은혜만 찾다 보면 이게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잘못된 해석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나 말씀 묵상은 은혜롭게 하시고, 성경 공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성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초점을 맞춘 포인트는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의 단계를 계속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1세기 우리 기독교 선배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이게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막 암호 풀듯이 글자 짜맞추기를 해요. 걔들은 세번역 같은 건 읽으면은 글자가 안 짜맞춰지기 때문에 개혁 예전 성경 그것만 가지고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는 이유는 성경의 그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주고 사람이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적은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물론 성경이 보통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다 불러줬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 바울이나 그런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지식과 그런 그들의 언어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런 뜻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다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줬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신약을 보았고 종강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신약이 복음서나 그런 거는 좀 스토리도 있고 해서 할 게 많은데, 뒤로 오면 올수록 작은 서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사실 목록식으로 나열하고 넘어가는 게 좀 최선일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작은 서신들은 사실 작은 서신들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로마서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예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덜 중요한 그런 건 사실이에요. 특히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교회에 나쁜 사람 이름 적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끝이거든요. 아니, 그런 초대교회 기록이 남아있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계시록까지, 자, 이 서신의 공통점은 뭘까요? 히브리서에서 계시록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신들을 다 쭉 대강 훑어봤습니다. 바울 서신을 정리하자면 초기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쓴 것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는 7권의 서신이 있었죠. 바울의 문체로 한 로마서, 성경 순서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이렇게 7권이 초기 서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데살로니가전서고 쭉쭉쭉 그렇게 되고, 바울 당시의 교회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은 바울 당시보다 훨씬 교회 조직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보면 교회 조직이 없습니다. 교회 조직이 없으니까 예배 때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막 그렇게 조직도 없고 제도도 없던 말 그대로 초기 교회예요. 근데 디모데전서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목회 어떻게 하느냐, 특히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식 하지만 장로, 집사, 교회 일꾼을 뽑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되니까 교회 직분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거는 바울의 물론 그 설교를 바탕으로 그 당시 바울보다 한 세대 후의 교회가 그걸 좀 적용해가지고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재해석해서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게 됐죠. 아무튼 거기까지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계시록은 형식만 서신이고 편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때 종말론 특강 때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 전에 유다서까지는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서신들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신학에서 보면은 이 나눌 때, 성경의 분류를 나눌 때 히브리서는 워낙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서라고 해요. 나머지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한다고 맨 처음 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그리고 계시록까지를 대강 그 주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주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종말론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히브리서는 마치 신학 논문같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읽는 히브리서는 대부분 9장 10장 이후부터 우리가 즐겨 읽어요. 이해되기 쉬운 내용이고 격려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앞에 보면 멜기세덱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시편 나오고 구약 나오고 계속 그런 구약 인용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 히브리서는 이름이 히브리서인데 저자도 누군지 전혀 모르겠고 수신자도 누구에게 썼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좀 수수께끼 같은 서신이고, 그래서 예전에 신약 27권을 정할 때, 신약 여기까지 신약으로 하자라고 정할 때는 히브리서는 바울 거다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다시 신약이 정해지고 나서 다시 떼버린 거죠. 옛날엔 바울의 저작인 것 같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자도 수신자도 불분명하지만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앞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변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고, 변증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논문처럼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특히 구약을 각주로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고 다윗보다 뛰어나고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말의 원래 종교학적 뜻은 하나님과 신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매개체가 대제사장인데, 근데 이 대제사장은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 제일 능력 많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정말 중요한 뜻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는 대제사장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직접 시수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없애셨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예배를 연구할 때에 굉장히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서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예배는, 근데 재직교육 때 강의는 안 하고 그냥 나눠드리긴 했는데, 우리 예배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고 감사예요. 구약의 예배는 희생 제사가 있었죠. 히브리서의 주제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자, 죄를 지었어. 구약에서 죄를 지면 뭐 해야 됩니까? 양이나 소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가지고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죄를 지었어. 그럼 또 양 잡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사장, 구약의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애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사 한 번으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의 열매고 입술의 열매고,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소 위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죠. 히브리서도 세번역으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 독특한 관점이 있는 책이고, 자, 야고보서 역시 참 독특한 책이에요. 이거 왜 독특하냐면은 뒤에도 여기 좀 일단 구체적인 내용 뒤에 보고 일단 주제만 쭉 봅시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기독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는 이거 축복이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동서신들의 주요 이슈는 뭐냐면 이단이에요. 그 당시 이단의 역사를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저도 어렵고 영지주의, 뭐 가현설 그런 헬라 철학과 종교가 짱있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이단적인 사상에 대한 그 논박을 계속하고 있죠. 베드로서도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 요한일서도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 요한일서는 제일 유명한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이것도 서신형제를 띈 설교집인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라, 그런 사랑의 메시지고, 요한일서는 이단한테는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런 거. 요한 3서는 디오드레베라는 교회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을 좀 잘 다스리라, 뭐 그런 사적인 서신이죠. 유다서도 이단적 사상에 대한 경고와 권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결국 요한계시록 역시 희망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히브리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 주보에 좀 해설을 자세히 실어드렸습니다. 선포라는 거는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뭐 그런 선포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 목록들이 몇 가지 쌍을 이루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가 굉장히 유창한 헬라어라서, 그리고 굉장히 성경 신약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하지만 뒷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물론 대부분의 신약이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는 사실 신약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서신들이죠. 믿는 자들을 권면하고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한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아까 독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는 복음의 선포가 없어요. 윤리적 교훈만 있는 책입니다. 우리말 이해가 되시죠? 복음 선포라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부활,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복음적 선포가.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고 야고보서를 설교도 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평가절하시켰어요. 왜냐면 그때는 중요한 게 복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다른 교회들 보면은 뭐 목사님이나 그 교육자는 설교에 복음이 없으면 설교에 피가 모자란다고, 피냄새가 안 난다고, 뭐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맨날 그렇다고 복음만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보세요. 이신칭이라는 우리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너무 남발되다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행함 없는 믿음이 되죠. 이신칭의 교리만 있으면 교회 윤리가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막 살아도 돼. 그래 따지면은 딜레마가 생기죠.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왜 젊어서부터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뭐 그러냐고. 그냥 노세노세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네.
다들. 그러니까 이심층의 교리만 있으면 우리의 복음에 아무런 설렘도 두려움도 없고, 신약에서 말하는 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기 때문에 아들, 딸답게 살아가야 할, 그게 의무라기보다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야고보서만 만약에 보면은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느 정도는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중학교 때 제 같은 반 친구 중에, 제 중학교가 부산 달동네에 있는 중학교였는데,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회 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애가 있어요. 주중에 학교 가면 맨날 애들 때리고 삥 뜯고, 근데 주일 되면 막 날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애가 주일하고 주중하고 완전 기아가 그냥 바뀌는 거죠. 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걔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 계속 다녔을까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데 믿는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좀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교훈이라고 해서 그냥 똑바로 살아라 그것만 아니라, 또 야고보서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날 때를 기다리듯이 참고 기다려라. 그런 인내에 대한 격려와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복음서와 비슷하게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자들을 공격하고 또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가장 비슷한 책은, 가장 비슷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같은 신학적 맥락 안에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 때문에 뒤집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마지막 설교는 최후심판 설교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에 상과 벌을 받는 그 기준이 정말 약한 자에게 잘 해줬느냐, 그걸로 판별나고 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도 보세요. 설교 때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산상수훈은 다 윤리적인 가르침이죠.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들. 보복하지 말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갚는 거 다 하지 말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열매로 그걸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마 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거의 같은 지역의 교회 공동체의 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게 말하는 학자들은 바울과 반대 노선에 있는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한다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넘어갔다 하면서 좀 그 믿음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루터는 굉장히 싫어했지만 사실 야고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욕을 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박해 위협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한 4장 정도까지는 초기 교회 세례예식 설교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요. 초기 교회 세례예식은 지금처럼 뭐 3주 교육이 아니에요. 초기 교회 문서 보면은 그 당시는 세례 준다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고, 그때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기에 세례를 받고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을 필요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예전 초기 교회 문서가 있는데,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맨 처음 세례 교육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3년. 세례 교육 3년. 그때는 로마나 황제 숭배에 종사하는 직업을 다 포기해야 됐어요. 자, 로마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교사. 그런 사람들. 또 미술가, 조각가. 다 우상각이니까. 그리고 고위 벼슬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직업을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버린 것처럼 그런 로마 황제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직업을 청산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밀고자인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정말 마음을 두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3년 동안 점검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고, 조금 더 나아지니까 3년이 줄어든 게 40일. 그래서 그게 사순절이 된 거거든요. 사순절에 훈련받고 부활주일에 세례받고, 그런 식으로 초기 교회 세례라는 거는 정말 뜻깊은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 베드로전서는 아마 초기 교회 1세기나 2세기 초에 세례 예식에서 했던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같은 신학적 맥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도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요한일서도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나 뭐 그런 표현이나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나오고 요한일서에도 서로 사랑하라 나오는데, 요한 2서 3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분명히 같은 교회의 저술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좀 연장선에 있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거라면 요한일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또 해설해주는 설교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일서에도 뭐 이단적 사상이 경계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사랑을 강조한다. 이게 유명한 말이 나오죠. 형제자매의 사랑. 그냥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설교 형태의 서신이죠. 자,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요한 2서는 역시 그냥 이단에 대한 경계 짧고요. 요한 3서는 교회 내의 교만한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에요. 자, 요한 2서와 3서의 발신자, 편지 쓴 사람은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은 그런 말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장로인 나는 이라고 되어 있죠. 또 요한 2서는 뭐 부녀들에게 편지한다, 여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여자가 진짜 교회 여자일 수도 있고 교회를 그냥 부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교회의 장로가 보내는 서신인데, 그때는 아직 목사가 아니고 장로는 뭐 거의 교회 목회자, 교회 좀 지도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교회 조직이 생겨났고, 요한 3서에 보면은 그 장로가 교회 내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멀리하라,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내에 그런 좀 조직이 생기고 세력 다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제일 유명한 거는 인사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이건 인사말이지 이게 교리의 핵심은 아니죠.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게 거의 성경에서 그 걔들 교리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냥 인사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유다서는 아마 서기 주후 100년 이후의 작품인 것 같아요.
가장 후기의 신약 문헌이고 이것도 이단적 사상에 대한 경계인데 여기 보면 이상한 말들이 좀 나와요. 뭐 미가엘이 뭐 모세의 시체를 두고 뭐 다투었니 어쩌니. 그거는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막 굳이 몰라도 됩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신기한 말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이단적인 사상, 영지주의나 그런 거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렇게 쭉 공동서신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종이 치네요. 요한계시록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쭉 읽어 나가시면 되고 그때 말씀드린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절대 무서운 책도 아니고 뭐 이상한 책도 아니고 정말 묵상하기 뭐 어려운 책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게 만약에 영화로 된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운 공포영화, 특급 재난영화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먼저 그때 했던 거 묵시문학이 뭐냐 이걸 복습을 해봅시다. 묵시,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학문적 용어로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예언과는 좀 달라요. 암호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일종의 비밀 문서다. 밖에만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던 비밀 문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하면 뭘까요? 로마는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는 망하고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로마를 로마라고 쓰면 안 되니까 바벨론이라고 쓰는 거죠. 일종의 비밀 문서다. 그래 암호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고기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1세기 때. 그런 상징처럼 많은 암호와 상징으로 그리고 상징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이다. 비밀 문서를 그 당시 의미를 가지고 풀어야지 그거를 다이렉트로 해석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이 암호와 상징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막 은어 같은 거 쓰지 않아요? 부모들이 못 알아듣는 은어. 그런 은어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은 안 되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막 별명 있잖아요. 무슨 별명들이 있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끄럽다고 해 아유 개가 짖네 저 고등학교 때는 닭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닭을 닮아가지고 닭이 우네 막 일기장에 적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닭이 울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말이 있고 뭐 불이 나고 그거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구체적인 1대1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묵시문학은 구약의 대표적인 건 다니엘서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묵시문학이 탄생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것. 첫 번째는 환란, 극심한 환란. 나라가 망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죽음의 위협에 있든지 극심한 고난이 있어야 되고 예언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오는 게 예언이라고 했죠. 결단을 요구하는 회개하라 돌아오면 산다. 그게 예언이라면 묵시는 이미 삶이 망했어요. 망한 애들한테 더 막 정죄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극심한 환란이 있는데 묵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란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끝이 있다. 때가 있다. 그거의 모든 묵시문학의 공통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7인을 떼고 뭐를 떼고 그런 시간표가 나오죠. 이거는 그게 다 종말의 시간표라기보다는 거기서 의미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가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은 멸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해요. 이게 묵시문학의 뼈대예요.
요한계시록도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겠습니다. 7 메시지가 나오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러분 세대주의적인 해석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7 교회를 세계사의 7 시대로 분류를 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 이제 있는 일과 뭐 장차 볼 것 뭐 그걸 기록하라 해서 이제 본 것은 여기까지고 장차 될 일이 이제 뒤에 나온 거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7 메시지는 말 그대로 7 교회의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에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 무슨 세대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풀면은 건전한 해석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7 메시지를 던지고 그 다음 계속 7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보좌와 어린 양의 환상이 나타나죠.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인 도장을 뗄 때마다 재앙이 닥치고 7 나팔이 하고 또 중간에 보면은 약간 흐름에서 벗어난 12장에서 14장까지는 보통 뭐 예언의 책 중간 삽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실제적인 권면들이 나타나요. 풀기 어려운 암호들이 뭐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666이죠. 666의 표를 받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666은 다 풀린 나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한번 숨을 돌리고 다시 7 대접을 천사가 쏟아부으면은 이때 바벨론이 멸망해요. 바벨론은 뭐다? 로마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역사적으로 참 이 바벨론의 멸망이 여러 가지로 오용되었어요. 그 시대에 뭐 쓸데없는 싫어하는 대상이나 집단은 그냥 바벨론이라고 해요. 마녀 사냥할 때도 마녀를 보고 바벨론 뭐 하는 뭐 좀 그런 역사들도 있고 뭐 18세기에는 로마 가톨릭이 바벨론이다. 뭐 20세기 와서 뭐가 바벨론이다. 뭐 하여튼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을 바벨론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안 좋은 역사들이 있는데 바벨론은 로마예요. 이걸 좀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럼 로마 없으니까 우리의 바벨론은 뭘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구조, 권력, 체제죠. 예전 로마가 다스렸다면 요즘 세상에 누가 다스리나요? 뭐 대통령이 다스리나요? 뭐가 다스리나요? 뭔지 한번 보통 철학자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귀담아 들어봐야죠. 돈이 아닌가 싶어요.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이게 세계사에 보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 로마 권력이 모든 걸 장악하는 시대라면은 요즘은 뭐 눈에 보이는 그 로마 황제 같은 건 없지만 거의 뭐 세계사에서 지금만큼 이 돈, 자본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없었죠. 예전에 왕이나 황제가 있을 때는 사실 돈보다 이 권력이 더 앞섰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최근 20세기 후반부터는 이 권력보다 돈이 가장 우위에 있는 시대이죠. 아무튼 이 바벨론은 좀 복음을 병들게 하는 우리의 신앙과 또 그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걸 거스르게 하는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 명예, 권력, 그런 불의한 그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자 바벨론은 로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악이 멸망하고 나중에 보면은 특이한 표현은 사망도 없어져요. 멸망해요. 죽음이 죽임당해요.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악의 바벨론의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보통
자, 여기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봅니다. 바벨론 멸망까지는. 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거니까 앞에 뭐 일곱 대접이 뭐냐, 일곱 일이 뭐냐, 언제 일어날 건 그렇게 보통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악의 최후와 새하늘 새 땅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8장까지는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의 중심 줄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 11절부터는 정확히 따지면 19장 10절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19장 11절부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악의 멸망이 등장한다. 네. 한마디로 하면 바벨론은 망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 당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선언이죠. 바벨론 망한다. 옛날 일제강점기에 또 가장 그때 복음이 뭐였겠어요? 일본 망한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내용인데 거기서 종말의 시나리오, 종말의 타임라인을 분석해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는 이단적인 시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해석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뭐 성경 공부나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 아까 묵시문학의 주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지만 내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왜 내버려지지 않았는가 보면은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죽을지라도 그건 내버려진 게 아니라 다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시간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는 그냥 우리는 아 보좌구나 하는데, 그 당시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있다. 이거를 만약에 로마가 봤다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황제에 대한 패러디잖아요. 로마 황제 권력, 예수님을 죽인 그 권력에 대한 패러디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게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더라. 우리가 지금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 근데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큰 권력을 지닌 황제가 아니라 우리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가장 큰 위로죠. 그 어린 양이 보좌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의 편에 서 계시고, 정말 그 눈에서 막 횃불이 나오고, 정말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다 어린 양에게 받아주고, 그런 탄식을 다 들어주고, 성도들의 편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편에서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의지하면서 황제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승리한다. 새하늘 새 땅을 얻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굉장히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 천년왕국이 뭐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거를 다 뭐 진짜 7년이라는 그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래 좀 사실 보려면 좀 더 봐야 되는데, 더 보면 이게 재밌는 것도 많고, 그 당시 로마의 무슨 의미인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과 그런 의미들을 풀어주면 좋은데 이게 한 시간으로 안 되니까 이 강의를 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신약학자고, 저 있을 때는 장신대 교수였는데 지금 저기 그루터기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책도 잘 쓰시고 굉장히 실력 있는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이 가끔씩 그냥 목양실에서 PPT 같은 거는 워낙 뭐 잘 만드시고 강의를 잘 하셔가지고 본인이 그냥 찍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3개를 올려놨어요. 제가 10년 전에 신학교에서도 이분한테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그 내용이 거의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풍부한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여기서 뭐 이 내용을 쭉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면 시간상 이 강의를 좀 추천을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제대로 들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거의 뭐 누구보다 전문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로마의 7산, 이게 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면 음녀를 설명할 때 보면은 많은 무리에 앉았고 성도들 피해 취하고 뭐 그런 게 되는데 이 로마 시대의 동전에 그게 다 나타나요. 뭐 이런 것들. 그 얼마나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이렇게 세 강의로 3편이 올라와 있거든요. 언제 일을 말하는 건가, 또 잘못된 해석들을 쭉 정리하면서 비판해주고 있어요. 2번째 강의는. 그리고 3번째 강의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나가면서 줄거리를 잡아주는 그런 강의인데, 유튜브에 뭐 안용성 요한계시록 치면은 쫙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포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약을 대강 훑어봤는데, 저도 이거 뭐 강의록을 만들고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많은 또 고민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래도 오전반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 출석부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 기록해가지고 교적에다가 성경 공부 참여했다는 것을 다 기록을 할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다음에 뭐 재직교육에 이런 성경 공부가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뭐 면제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쭉 봤는데, 자, 이쯤에서 맨 첫 시간에 우리가 다루던 신약 성경의 주요 주제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서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 선언이 왜 그 당시 그렇게 혁명적인 사건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다. 거리끼는 거다. 그 헬라어 보면 스칸달론, 영어로 하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스캔들이에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표징이요. 이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데 메시아라고 한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원래 스캔들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 철학에서는 미련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왜? 신이 어떻게 죽냐? 근데 신약의 핵심은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복음의 이 파괴력, 이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기억하시나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반대말은 세상 나라죠. 그 다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영역,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영역에는 그 황제의 뜻이 펼쳐지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 다스리는 공동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했다. 그리고 십자가 하시고 달리고 부활하시고, 초기에는 십자가 부활과 종말, 재림이 같은 맥락의 사건이었지만 재림이 지연되면서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신약 후기에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성령 이런 주요 주제들이 있는데 좀 더 이 신약 성경을 좀 개론적으로 보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역사적이고 선명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강의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올 한 해 계속 성경무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는 또 유익한 성경 공부로 더 체계적인 내년에 아마 책을 하나 그냥 다를 구입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구약도 배우고 함께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신약을 배우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개론적인 내용을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정말 그 시대 초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갔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 가운데 늘 성령으로 조명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